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전부 탈퇴해서 현재는 군소연합체로 전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기총에서 자신들의 대표 회장을 2년 전까지 지냈던 전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단성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만든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서 채택을 했고 오는 15일 한기총 전체 총회에서 이것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교회와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당파, 파당,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한기총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그 전문위원들이 만든 보고서라는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놓고 좁게는 신자들, 크게는 교회에 관심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관심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 대토론회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일반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JTBC에서 이것을 입수를 해서 몇몇 대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전 목사가 성경을 부인하는 심각한 사상을 가졌고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 그러니까 아들, 이거밖에 없어. 자, 스스로 또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왕.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발언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는 이 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제가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성모독의 8가지 조건 중에서 7가지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는 이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를 쥐고 있으니까 내가 보좌를 놓거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꼼짝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교리에 얼마나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애정에 취해서 평생을 목회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어린 아들이 아빠 꼼짝 마, 아빠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내가 듣기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는, 어떤 여성을 대단히 사랑하는 한 젊은 청년이 그 여성의 창문 아래에서 부르는
세레나데처럼 들렸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전 목사는 본인의 설교를 성경에서 아주 실존적이고 내재적인 핵심을 끌어내서 이것을 가장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것은 뼈대요. 여기에 특유의 과장법, 특유의 농담, 특유의 육도문자 이런 것을 섞어서 재밌게 만드는 것은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뼈대를 뽑아내고 살을 붙이는 이 재주, 이 탤런트에 관한 한 전광훈 목사를 따라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하나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의 놀라운 몸을 바쳤던 애국운동을 뜨겁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전 목사는 예수란 누구인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일반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12 제자를 거느렸으며 어떻게 사망하게 됐다. 이런 피상적인 예수 알기에 그칠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예수 자신,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핵심을 뽑아내서 예수의 입으로부터, 예수의 몸으로부터 예수라는 존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 본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 때만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상당히 인상 깊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밖에 없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의 세습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 세습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벌을 세습하는 것과 똑같고 언론사를 세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세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계를 맡겼을 때 생기는 파열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본인이 막 성경과 설교에 취해서 본인의 입에서 과장된 언어, 과장된 농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본인이 어떤 본인의 메시아적인, 선지자적인, 저는 성경과 교리와 교회 내에서 그가 얼마나 메시아적인 존재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이 이 사회를 엉뚱하게 공산주의적 색채를 입히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좌파에 맞서서, 좌파의 나라 망치기에 맞서서 투쟁을 이끌었고, 그의 투쟁에 광화문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다는 사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 교회의 이영훈 목사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는 이 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아 중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법이 써졌지만 크게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파를 조장한다고요? 기존 배금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의 대형화에만 몰두하고 좌파 세력,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데에 등한시했던, 투쟁에 등을 돌렸던, 소극적이었던 많은 교회들을 비판하는 그의 노력이 왜 당파 조장입니까? 루터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도 당파를 조장한 이단입니까? 그의 26년 후배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서 깔뱅주의라고 하는 교회의 대개혁, 청렴 도덕을 강조했던 깔뱅도 이단입니까? 깔뱅주의를 받들어서 영국에 보수화되고 형해화되고 있는 영국 국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신대륙에서 퓨리턴의 나라를 창조했던 퓨리터리즘의 주인공들, 청교도들도 이단입니까? 왜 전광훈 목사가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만들었는지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 깔뱅, 그들이 이단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 개혁을 주창하는 애국주의자 전광훈 목사도 이단이 아닙니다. 가지를 보지 말고 줄기를 봐야 되며 나무에 머물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전광훈의 과장법, 과장된 농담, 일부 설교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이런 가지, 이런 나무를 문제 삼아 줄기와 숲을 보지 못하는 몽매한 자들이여. 감사합니다.